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밝은 새날을 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또 질병, 고통,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의 삶은 언제나 주님 안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구원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우리가 봤던 에스라와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등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또 그 후에 귀환하여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도시를 특별히 성곽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바로 성벽을 수축하는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때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주전 약 440년경에 일어난 일인데요. 사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사실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고 바사 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귀환을 허락하면서 또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명령하면서 1차 귀환이 있었죠. 이때는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귀환이었고, 이때의 중요한 목표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주전 538년에 귀환해서 2년 후에 성전의 기초를 쌓았지만 성전 재건은 계속 미루어졌어요. 우리는 에스라를 읽으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주전 520년에 성전을 다시 공사를 세우기를 시작하면서 4년 후인 주전 516년에 성전은 이제 완공됩니다. 이렇게 1차 귀환 후에 또 2차 귀환이 있는데 2차 귀환의 주요 인물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 주전 458년에 귀환하게 되고요. 이후 13년 후가 되는 445년에 바로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예루살렘은 성전은 세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나름 정착하고 회복되었죠. 왜냐하면 벌써 1차 귀환한 지 80년, 90년이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정도 또 정착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나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 신앙,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세워지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3차 귀환을 주도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한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건축물의 재건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성벽 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자,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재건, 신앙 공동체의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룬 것이에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이제 귀환하여서 12년 정도 총독으로 다스렸고요. 바로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을 아마도 이제 총독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제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 그리고 기록한 연대는 대략 주전 420년경쯤으로 볼 수 있어요. 420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이제 느헤미야의 총독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마무리되는 때이기 때문이죠. 성벽 재건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러한 부족들의 강력한 그러한 방해와 온갖 회유와 위협과 모함이 있었고요. 이러한 악조건 가운데서 이뤄낸 것이 성벽 재건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인물로서 아주 위대한 리더십의 표본으로 많이 연구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책으로도 많이 나온 그러한 바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되고 회복되었는가,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장이죠.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느헤미야의 말이다. 자, 느헤미야의 기록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때는 주전 444년 아니면 445년이라고 하는데요. 기슬르월은 유대력으로는 9월이에요. 우리 지금의 양력으로 치면 11월, 12월쯤인데 바로 이때에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지죠. 바로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때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던 그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물어보죠. 거기 상황이 어떠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그러자 3절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자, 요 표현만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사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러나 이때는 벌써 거의 2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그때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그리고 비록 또 70년 후에 귀환하였고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고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태는 멸망할 때와 별다르지 않은, 특별히 영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였음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사실 여기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남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귀환했던 자들입니다. 귀환했던 자들이 이곳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채, 그리고 성문은 다 불탔다. 옛날에는 성벽이 허물어졌다, 성문이 불탔다. 이것은 아주 취약한 상태예요. 안보상으로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러한 깜짝 놀랄 그러한 상황을 보고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4절,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조국의 이 상황을 접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구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자, 주야로 기도했어요. 그는 밤낮으로 기도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뒤에 보면 11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궁전에서 왕을 시중 들고 있으며 왕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 있는, 왕의 안전을 책임진, 또한 때로는 왕의 그러한 정치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좌관과 같은 자리였어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러한 와중에도 그는 기도한 겁니다. 밤낮으로 그는 기도하였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의
2대, 3대 후손이에요. 벌써 포로된 그 역사로 보면 100, 200년이 가까이 되는 160, 70년이 넘은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유다 땅,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의식, 민족 의식이 아주 투철했음을 알 수 있죠. 우리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복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사실. 느헤미야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처럼 남아있다. 그것을 자신의 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께 악을 크게 행하였습니다.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된 상태의 원인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으로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내 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모세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지 이 조국의 폐허된 상황을 들었을 때 그냥 가슴 아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 이 말씀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죠.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묵상을 마치고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아, 은혜로운 말씀이네. 끝.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 따라서 살도록 말씀이 내게 주신 그러한 교훈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구하셨던, 강한 손으로 구하셨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여 이렇게 망한 상태에 있으니 제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느헤미야가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종의 기도와 함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했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뭔가 조국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무엇인가 지금 결단하고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입게 하시기를, 그의 헌신과 마음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자, 오늘 느헤미야 1장은 바로 조국의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탁월함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공감력이 뛰어났어요. 조국의 무너짐, 그 상태를 정말 자신의 가슴으로 품은 거예요. 1500km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의 나라였던 그 나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공감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조국의 문제를 내 문제로 공감한 거죠. 이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예요.
따르는 자들, 모든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느헤미야는 이렇게 공감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이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와 고난이 느헤미야에게는 자신의 것이 되었고 그것이 공감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게 된 거죠. 기도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문제와 고난이 기도가 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 상황 자체를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요. 내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죄로 인식했고 그래서 그는 자복하였던 것이에요. 그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아주 뛰어났어요. 공감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기 쉬운데 느헤미야는 남의 탓이 아니라 내 문제, 내 죄, 내 때문이다 라고 공동체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는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기도가 삶이었던 것이에요. 기도가 삶이었어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는 살 수 없는 사람과 같았던 것이죠. 그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로 기도했다. 자, 그는 눈물의 지도자예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에게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질병과 그 고난을 보며 눈물로 흘리고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던 그러한 너무도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 또한 고통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그 누군가와 공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로 의식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것을 남의 탓으로 들리지 않고 내 책임으로 볼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죠. 혹시 저녁에 또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모든 것을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내 탓으로 볼 수 있는 공감의 능력과 또한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와 같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또 내 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에 무너진 그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일로,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헤미야와 같이 공감하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너무도 막중한 삶, 생명, 책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며 오늘 하루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눈물의 기도의 성도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